네, 다시 한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정도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해에 좀 나눴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그때는 좀 지나가 버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라는 그 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그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은 뭐 있던 교회를 허물고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별반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모이는 그 얼굴들이 모여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 것과는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럼 무엇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로 이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 그리고 외면의 변화로의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인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8복, 8가지 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뭔가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그냥 생각해낸 말씀들은 아니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글들을 써놓은 것을 읽어가면서 참 제 자신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 칼빈이 쓴 팔복에 대한 설교의 책을 이제 보면서 참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 행동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어려운 일들은 다 이제 접고 2023년 새해 이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그래서 새해 인사 어떻게들 하시나요? 우리 보통 이제 새해 첫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인사를 하죠. 뭐 독일식으로 하면은 새해로 잘 미끄러져 들어가세요. 좀 말이 한국말 하니까 좀 그렇죠. 새해를 잘 이렇게 타고 들어가라. 좋은 새해 시작을 해라. 그런 이제 인사겠죠.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들 속에서도 사람은 정말 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이제 행복 그럴 때 일단은 어려움이 없어야죠. 고통이 없는 것. 고통만 없으면 되나요? 반대로 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런데 종교적 수준에서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가 그런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들어보셨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갈 때 원래는 알몸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수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옷 정도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뇌 또 뭐 번뇌라고도 하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참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를 버리는 무소유주의, 모든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데 오늘날 불교도 그러지 않죠. 다 불공을 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나요? 우리는 불공을 안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은 불공 드리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뭐 건강과 출세와 그런 좀 더 갖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원래 그 정신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자유롭고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일상 탈출. 그럼 왠지 불행한 그 일상에서 벗어나면은 그 말만 들어도 그냥 행복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학교 다니는 우리 이제 젊은 어린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 시절 지났죠.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또 학교 가야 돼요. 아,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참 자유롭지 못하고 좀 편하지 못하면 그걸 불행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이죠. 늘 일만 하는 아빠, 늘 살림만 하는 엄마, 그죠? 그러면 스스로 나는 불행해. 그렇게 이제 참 한탄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일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인간이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통곡하는 그 사람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맞지 않죠? 인간의 행복과 안락한 삶은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과 안락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편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큰 부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만 돈이 지출이 많아지고 수입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지출할 곳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한다고 인간이 행복하거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부를 가지는 것에서 혹은 쾌락이나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인간의 행복과 평안함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짓밟히고 그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며
또 핍박당하며 파산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인간의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인간의 행복을 조금 더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가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좌절, 절망, 고통, 심지어는 완전히 멸망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여긴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은 살아남아 왔고, 그 사람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 왔고, 그 속에서 계속 번성을 이루어가며 세상은 세상대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 속에서 거듭 발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인정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삶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애의 모든 굴곡진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구원으로 갚으시는지를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인생의 본성에는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손해보는 것들, 그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감내해야 될 핍박들, 손가락질들, 비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죠. 우리의 본성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여기서 목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저건 내 아들, 딸만 아니라면,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참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뜻밖의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올해도 한번 참아봐야지. 올해도 한번 참아봐야지. 이번에도 내가 한번 더 참아봐야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를 악물고 참을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팍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강팍과 오만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나를 내려보내시나 한번 내가 견뎌보리라. 그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순화시켜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고 세상의 것을 소원함으로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는 탐욕, 무절제를 버리게 되고 세상의 것에 충성함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방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져 마치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17세기, 18세기가 지나가면서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학문과 신학의 중심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인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찬양하는 문화, 인간을 찬양하는 종교, 인간을 찬양하는 과학기술들이 거듭거듭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들어서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도로 발달시켰던 과학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선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간을 살았는데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잔악함을 보고서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는 이제는 인간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이제 모던 시대가 아닌 포스트 모던, 옳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없다. 그 말은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옳고 나도 옳고 당신의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굉장히 급속하게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이 그게 왜 그런가? 남보다는 자기가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절대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렇게 참 자기 자신의 정신적 처방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21세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정신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와 보니 너도 나도 별거 없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별거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 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도 나도 맞지 않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세상의 길은 미로로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찾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그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젊어서 즐기며 살아야지. 뭐 하러 늙어서까지 그 고생을 하며 사나. 나만 좋으면 되지 하는 그런 문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현세적 즐거움, 현실에서의 어떤 그 욕구와 쾌락을 분출하는 일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안중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망해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져 마치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많이 있는가요? 좀 더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걸 두고 또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고 그런 사태뿐만 아니라 그 사태를 대하는 사람들과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과는 참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대, 지구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전 세계가 마치 참 한 민족처럼, 한 나라처럼 그렇게 참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어떤 작은 질병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병이 있는 사람과 병이 없는 사람. 어떤 처방을 받은 사람과 처방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와중 속에 이제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도 예전 같았으면 다들 일어나서 제발 좀 전쟁을 그만해야 된다고. 이제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쟁을 더 하라고 부추기고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되고 마지막 한 명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계속 응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맞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해버린 자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와도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거기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면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것인데, 주님께서 그 세상의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과 관계를 끊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가난, 고난, 염려 등과 같은 우리를 파산하기 위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독일 처음, 이게 이제 한국과 또 다른데, 우리 독일에 이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독일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 몇 년간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그때 좀 시세 말로 고생을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때요? 독일 생활을 잘 적응하고 정착해 사는 것입니다. 그때 좀 설렁설렁 하면은요, 그 고생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썼던 것들이 어느 정도 독일 생활에 참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지냈는데 유익이 되었다. 우리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는 것들이 훗날 우리에게 좋은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해서 부들부들 떠는 그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더 망치는 것입니다. 바깥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인된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안락한 삶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과 비참한 일들이 뒤섞여 우리에게는 여전히 슬픔이 있게 마련이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꿈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속에서 갈등하며 고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는 눈물이 있죠.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러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당면하는 가난의 문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 현실은 우리를 늘 배반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의 일생을 통하여서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가운데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그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풍성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롭게 허락된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